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1절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니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조상들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 근래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의 교만,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의 내용은 부분별로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반복적인 그 형태의 말씀으로 드렸는데, 자, 오늘 이 말씀 14장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사실 마지막 단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는 내용인지 오늘 강해를 통해서 잠시 짧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여기 지금 본문에 첫 번째 조상들의 죄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첫째는 조상들의 죄악입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책의 내용은 말 그대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요, 부모님의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이어받게 됩니다. 외모, 혈액형, 때로는 질병까지도 이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자, 그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흐르는 유전처럼 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은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현 시대에 살고 있는 그의 자손들이 도륙을 당하게 된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륙, 완전히 멸망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장본인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전을 파괴한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사건,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들을 고역을 시켜요. 이 고역시킨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회개되지 않고 돌이켜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의 손자인 벨사살 왕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죄악의 것들이 이렇게 그 자식 또 자식을 이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 이 조상의 죄악으로 인한 열매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런 죄악들, 바벨론이 계속 쌓아왔던 이런 죄악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행하는 이 나라의 왕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22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후손을 끊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자식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카, 때로는 사촌, 손자 등등 모든 이 친족까지도 멸족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과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똑같이 이런 말이 나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하면 해를 입은 만큼 똑같이 안갚음해 주겠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후손, 자손들이 완전히 끊겨버린다라는 것은 완전히 씨가 말리도록 완전히 멸족시켜버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 멸족하다시피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켜버린 것이 이 멸망시켜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극노하심이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최강의 바벨론 제국, 그 제국의 자손이 끊어질 것이라는 것과 반대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 남유다는 완전히 쪼그라진 상태입니다. 그죠? 완전히 멸망당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계속 예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장에 강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절망과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 희망이에요. 이것을 비교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지금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23절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고슴도치의 구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고슴도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번역에도 마찬가지로 고슴도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원래는 해오라기라고 번역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왜 그럼 고슴도치로 번역을 한 것인가? 들짐승들이 거처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나면 물 웅덩이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 웅덩이가 되게 한다는 말씀은 곧 물바다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이 완전히 물바다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 웅덩이가 된 그 습지에 두더지보다는 해오라기가 살게 된다는 말씀이 더 맞는 말씀의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분노와 그 심판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짧은 이 세 절의 말씀을 잠시 강해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한 단어를 찾게 되면 조상들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죄의 전가 또는 저주의 전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죄와 저주는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잘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죄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면은 피해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기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무엇을 죄라고 단정을 하는가? 우리가 이 죄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한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사실 저주가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이냐?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는 복, 먹고 마시고 쉼을 얻고, 이런 것이 다 복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식물과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면서 딱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아버지와 자녀 같은 그런 관계에서 그냥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많은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인간하고. 에덴의 모든 것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바로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먹을 때 죽음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결국은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7절 말씀처럼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죄의 전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인해서 온 원죄. 그러면 여기 아담의 죄는 무엇인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아담의 한 번의 죄로 인해 죽음을 가져오고 삶의 고통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또 다른 언약을 주셨고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죄의 속성은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가가 돼. 그래서 인간은요, 그 이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죄가 바로 불순종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조상들의 죄악이라는 것은 사실 현재를 살고 있는 그들이 지은 죄와 악함들은요, 이미 그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전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대가는 자신을 뛰어넘어, 그리고 그 다음 때까지 넘어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9절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잘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되시겠지요. 주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요,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악하게 태어났다. 즉, 이 말은 인간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작든 크든 죄를 짓게 되어 있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은 대응이다. 대응이래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해진 답으로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때도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 메시지를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은 산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죄에 거하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죄를 맞닥뜨릴 때 나는 선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악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죄를 짓는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대응하고 그것을 극복해서 이겨내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에이, 회개하면 되지 뭘, 응?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부활 이후
초대교회가 시작될 무렵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오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었대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절망의 시간들이 사실 많이 있었대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100여 명 정도 되는 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저 예수라고 하는 처형당한 사람의 잔당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교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단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했겠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겠는가.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극복하고 일어섰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냥 도망갈 것인가?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예수님을 내팽겨쳐 버리고 다른 데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내가 따라갈 거야 라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그 제자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대응하고 그렇게 일어섰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에 대해서 모든 것에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